느헤미야 10장 28절에서 39절까지 저와 여러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규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다 그들의 형제의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곧 진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에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을 위하는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의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 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사르게 하였고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또 우리의 맏 아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익은 밀의 가루와 거제 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이며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곳간에 여러 방에 두되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의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아멘. 찬양의 전인적인 신앙생활에 있어서 균형을 잃어버린 성도들 우리 주위에 적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때가 많습니다. 최근에 그 정서적으로 건강한 교회라는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이 책을 한 2번 정도 읽으면서 제 마음속에 참 많이 찔림이 되면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발췌를 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위하여 열정적이고 매우 뛰어난 설교를 하지만 배우자와 가족들에게는 냉랭하다. 이게 가능할까요? 교회의 리더로 자기 몫을 충분히 감당하지만 좀처럼 배우려 하지 않고 불안정하며 자기를 굉장히 방어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세 번째, 신약 성경을 통째로 외울 수 있을 만큼 성경의 달인이지만 그 마음속에 우울과 분노가 가득 차 있고 심지어 그 우울과 분노를 주위 사람들에게 전념시키기 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다. 네 번째, 신앙훈련을 위하여 일주일에 하루를 정해서 반나절씩 금식하며 기도하기를 1년 내내 할 수 있지만 쉬지 않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데다가 그
그것을 영적인 분별력이라고 정당화한다. 사탄의 세력과 유혹에서 구원해 주시도록 기도하지만 실제로는 어린 시절부터 몸에 배어 있는 건강치 못한 행동 유형을 되풀이하면서 갈등을 만든다. 여섯 번째, 겉으로는 교회 일에 매우 협력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습관적으로 지각을 하거나 번번이 모임을 잊어버리거나 몸을 사리다 못해 냉담해지기도 한다. 또 자신이 상처 입고 분노하게 된 원인의 그 이면에 감추어진 진정한 문제를 무시한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화면에 아마 빨간색 글자와 까만색 글자로 좀 구분을 해 보았는데요. 빨간색 글자는 어떤 모습입니까? 흔히 우리 이제 교회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서로의 모습입니다. 검은색 글자는 우리의 일상생활, 우리 실질적인 우리의 삶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죠. 소위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매우 건강하고 또 매우 강한 것 같아 보이는데 실제 일상의 삶에서는 매우 연약하고 매우 상처 입은 심령으로 살아가는 그런 영적인 그 절름발이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리 하나가 없는 오리의 모습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가만히 있으면 그래도 하나로 버틸 수 있지만 움직이면 그 오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고 또 뒤뚱거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 영적인 삶에 있어서 신앙의 다리와 우리 삶의 두 다리가 튼튼하게 있어야 우리의 걸음걸이가 안전해질 수 있고 신앙의 여정이 우리에게 행복감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겨울에 눈이 참 많이 왔습니다. 눈 치우시느라 많이 힘드셨죠? 그런데 아침 일찍 일이 있어서 운전을 해야 할 경우가 있을 때 시간이 있으면 전날 밤에 많이 내린 눈을 차에 쌓인 눈을 치우고 깨끗하게 청소하고 출발을 하는데 시간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유리창 앞에 쌓인 눈만 간단하게 치우고 출발을 하게 됩니다. 저희 집에서 교회 오는 그 309 도로, 큰 도로라서 굉장히 차들이 빨리 달리는데 눈을 깨끗하게 치우고 달리는 차들은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그 차의 앞 유리창만 대충 눈을 치우고 이만큼 눈을 쌓아서 달리는 차들을 보면 어떻게 될까요? 차가 속도를 내면 낼수록 많은 눈 바람이 날려와서 뒤에서 운전해 갈 때 굉장히 힘들고 굉장히 운전에 방해됐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뒤따라가는 차들이 그 눈 덮인 차를 피하거나 굉장히 거리를 두고 가게 되죠.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 신앙의 절름발이의 모습이 얼마나 생각나는지 제 마음을 참 되돌아보았습니다. 신앙의 열정은 있어서 신앙의 그 엔진은 열을 받아서 싱싱 달리지만 그동안 인생에 그 사람의 인생에 내린 눈, 그 사람을 덮고 있는 인생의 많은 그 감정의 눈, 쓰라린 경험의 눈들을 치우지 않고 막 그냥 달려서 열심을 내면 낼수록 속도를 내면 낼수록 주위 사람들에게 많은 그 쓰라린 감정의 눈바람을 날리는 모습, 그래서 그 사람을 가까이 다가갈 수 없는 모습, 우리 신앙과 삶의 그 균형이 깨져 있는 모습을 그 눈 덮인 차가 날려주는 눈바람을 맞으면서 생각을 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목회를 하면 할수록 또 설교를 하면 할수록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기초 체력이 받쳐주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때로는 전도사로 사역할 때보다 목사가 되니까 더 많은 부담을 느끼고 또 부목사로 사역할 때보다는 담임 목사가 되니까 이 삶이라고 하는 그 책임감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삶의 윤리가 얼마나 더 우리에게 많이 요구되는가를 느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상의 경건을 회복하는 것, 또 신앙의 세계와 우리의 삶의 세계가 함께 치유되고 회복되어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선교적인 삶을 위해서도 첫걸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과 특별히 오늘 교회 우리 임직식이 있습니다. 임직받는 모든 분들의 삶이 이렇게 신앙과 삶이라고 하는 두 튼튼한 다리를 통해서 굳건하게 떠받쳐지는 튼튼한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그만큼 우리의 삶에, 우리 일상에 회복이 또한 변화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 10장은 에스라와 느헤미야 말씀에서도 가장 하이라이트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고도 해도 될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새로운 삶을 결단하는 언약의 장면을 소개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 10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 부분은 10장 1절에서 27절까지 이 견고한 언약을 맺기로 결단하는 그 사람들의 그 명단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장 28절에서 39절 저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그렇게 견고한 언약을 맺은 사람들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삶을 변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삶의 결단과 헌신의 내용이 오늘 28절부터 39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10장에 나와 있는 이 언약은 9장 38절에 보면 견고한 언약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견고한 언약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제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삶을 다시 살아보겠다고, 새로운 신앙생활을 다시 하겠다라고 하는 그들의 굳은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표현했던 언약이었습니다. 성전과 성벽을 완공하고 난 뒤에 하나님 백성으로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하면 새롭게 할 것인가 그들이 깊이 고민하고 기도했는데, 그들이 결단한 신앙의 큰 세 가지의 분야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의 회복을 그들은 결심했습니다. 두 번째로 그들이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 그들의 일상의 회복을 하나님 앞에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앙과 예배의 그 중심이 되는 장소죠, 성전의 예배 회복을 위해서 그들은 마음으로 굳은 결심을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중심의 신앙 회복만을 결단한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의 두 중요한 축이 되는 가정과 직장생활의 회복을 그들은 결심했던 것입니다. 또한 이 세 가지 영역에서 그들이 회복한 것은 매우 제너럴한, 매우 두루뭉술한 어떤 하나님 이제부터 제대로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아주 두루뭉술한 결심이 아니라 매우 구체적이고 그렇지만 매우 핵심적인 결단을 그들이 오늘 본문 말씀에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변화된 삶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했던 결단들이 무엇인가, 그들이 변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삶의 세 가지 분야, 가정과 직장과 성전을 위한, 성전의 회복을 위한 그들의 구체적인 결단이 무엇인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그들은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이방인들과의 혼인을 포기했습니다. 3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겠습니다. 당시만 해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그 가정에는 많은 국제적인 결혼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유다 사람과 하나님을 믿지 않고 다른 이방신을 섬기는
비유다 사람 간의 결혼이 많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즉 인종적인 민족적인 차이에서 국제적인 결혼이 아니라 신앙의 차이가 나는 그런 국제적인 결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의 신앙 공동체가 되어야 할 그 가정 안에 두 개의 가치관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 가정 안에 두 개의 신이 또는 두 개 이상의 삶의 패턴이 생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방인의 배우자들과 결혼한 가정에는 그 이방 사람들이 가지고 왔던 여러 신들, 여러 제사의 제도들, 여러 가치관들, 또 서로 다른 삶의 우선순위가 서로 섞이게 되는 일들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가정이 말씀 위에 튼튼하게 세워져야 했는데 이방 사람들과의 결혼 때문에 가정은 신앙 공동체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시편 106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열방과 섞여서 그들의 행위를 배우며 그 우상들을 섬김으로 그것이 저희에게 넘어지는 올무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10장에 나오는 견고한 언약을 위한 첫 번째 결단은 무엇인가? 그들의 가정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방인들과의 결혼을 중지하는 것이었습니다. 가정이 진정한 신앙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그들이 결단한 것은 매우 구체적인 결단이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과 결혼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방의 신들, 이방의 가치관들, 세상의 우선순위들이 이스라엘의 그 거룩해야 할 가정에 유입되지 못하도록 차단하기 위해서 가장 실질적인 방법은 이방인들과의 결혼을 금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가장 근본적인 대책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알기를 싫어하는 사람을 배우자로 맞이하지 않겠다. 그들은 마음속으로 그리고 실질적으로 결단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어떻게 적용하겠습니까? 이방 여인과의 결혼을 금했던 것은 이방 여인을 통해서 들어오는 이방의 신들, 이방의 가치관들, 세속의 어떤 우선순위들을 차단하기 위해서 이방 여인과의 결혼을 금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가정 안에 유입되고 있는 여러 이방의 가치관들, 여러 세상의 삶의 방식들이 유입되고 있는 통로를 우리가 막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세상의 가치관들이 어떤 통로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 가정에 유입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그것을 가정에서부터 차단하고 또한 몰아내야 할 것입니다. 한 가지 우리가 쉽게 예를 찾아보면 여러분 텔레비전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깊이 생각하는 가정에서 거실에 텔레비전을 없애는 어떤 운동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가족 간의 대화와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그 거실에 텔레비전이 있다 보니까 대화가 끊어지고 서로 텔레비전만을 시청하는 분위기가 되기 때문에 그런 텔레비전을 없애는 일을 많이 했습니다. 텔레비전이 주는 많은 유익한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텔레비전을 통해서 보여지는 대부분의 프로그램들이 대중문화에 관련이 되어 있고 또 대중문화는 굉장히 폭력적이고 또 선정적이고 상업적인 특징이 있기 때문에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어떤 율법을 가르치는 것보다 세상의 자본의 논리와 물질의 논리와 이런 폭력과 선정성에 노출이 되어서 세상의 많은 가치관들이 우리 가정으로 유입되는 하나의 큰 통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텔레비전을 없애거나 때로는 텔레비전을 잘 시청할 수 있도록 부모가
그것을 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의 예의지만 우리가 깊이 우리 가정이 신앙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우리 가정으로 유입되는 세상의 가치관들의 그 통로를 우리가 발견하고 그것을 차단하고 혹시 이미 우리 집에 들어와 있다면 그것을 제거하는, 그것을 몰아내는 결단과 구체적인 행동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들이 결단한 것은 그들의 경제 활동의 회복을 위해서 안식일과 안식년의 제도를 지키겠다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겠다라고 결단합니다. 그들은 안식일과 안식년의 제도를 다시 회복해서 실천하겠다고 결심한 것입니다. 매 7일째 되는 날에는 경제활동을 쉬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큰 결심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안정된 경제 구조를 아직 가지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주변의 많은 여러 국가들과의 교역을 통해서 필요한 물품을 공급받았습니다. 당시 주변 나라의 사람들은 이 안식일 개념이 없기 때문에 매일 필요에 따라서 상거래를 했는데 이스라엘은 그 주변 국가들에 비해서는 경제적으로는 약자였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물품을 사거나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안식일에도 경제 활동을 해야 필요한 것을 구입할 수 있고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포기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일을 하지 않아도, 안식일에 거래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고백하며 안식일에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집중하겠다고 그들이 마음으로 결단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7일째 쉬는 것 참 어려운 결단입니다. 신방을 가고 우리 많은 성도들과의 이야기를 해봐도 주일날 문을 열다가 문을 닫으면 얼마나 많은 매출의 손실을 입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식일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손해보는 것만큼, 내가 얻지 못하는 그 수입만큼을 하나님께서 다른 것으로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매 7년째 되는 해에 경제활동을 쉬고 땅으로 하여금 쉬게 하겠다. 안식일뿐만 아니라 7년째 되는 안식년을 지키겠다. 이는 세상 사람들이 끝없는 욕심과 더 많은 돈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을 우리가 따라가지 않겠다라는 것을 결단하는 것입니다. 욕심과 돈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돈을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결단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마 저보다 여러분이 더 많이 느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인정하기 싫지만 또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본주의 사회가 잘못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을 돈의 노예로 만들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제도가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대우를 받습니까? 많은 돈을 가지면 가질수록 저 사람은 유능한 사람이다.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다. 저 사람은 더 대우받을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 기준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가로 많이 판단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상품의 가치가 있어야 잘 팔립니다. 사람도 상품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여자분들 어떻게 해야 자신의 가치를 높일 수 있습니까? 일단 이 세상은 지금 예뻐야 하죠. 그래서 많은 우리 여성분들이 성형을 하고 주여 미모 관리를 위해서, 다이어트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남자는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야 자신의 그 상품의 가치가 올라갑니까?
첫째는 연봉이죠. 여러분 아마 신문이나 인터넷 보셨을 텐데 가장 1등 신랑감이 누구입니까? 신앙입니까? 인격입니까? 요즘 연봉이더라고요. 한 해 수입이 어느 정도인가? 세상이 점점 연봉과 외모, 미모를 통해서 그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는, 우리가 거부하고 싶지만 거부할 수 없는 이 세상의 흐름이 이런 연봉과 돈과 보이는 외모에 의해서 사람이 평가되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참 슬픈 현실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위해서 다른 많은 것들을 희생시키죠. 대표적으로 희생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정입니다. 우리 남자들은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가정을 희생하고 때로는 신앙을 희생하기도 합니다. 물론 최소한의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필요 이상의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가정에서의 그 가족 간의 시간을 희생하고, 또 사람은 영적인 존재인데 내세와 영원을 갈망하는 존재인데 그것을 무시하고 억누르게 되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주일에 예배하는 날, 쉬는 날 없이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경제 활동을 한다면 실상은 돈이 그 사람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돈의 주인이 아니라 돈이 그 사람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돈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지 못하도록 우리는 7일째 안식하겠습니다. 7년째 안식년으로 지키고 나에게 빚진 모든 자들에게 내가 빚을 갚으라고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나에게 있지만 그러나 그 권리를 포기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은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지 돈이 우리를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돈과 세상의 노예가 되지 않기 위하여 경제활동의 기본적인 체계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안식일과 안식년의 제도를 다시 하나님 앞에서 결단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결단한 것은 신앙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서 매우 구체적인 결단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32절을 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헌금하겠다고 결심합니다. 이 헌금을 통해서 무엇을 하게 했습니까? 여러분 33절을 보면 진설병을 비롯해서 정한 절기에 사용되는 모든 성물과 속죄제 제물과 하나님의 전에 사용되는 모든 일을 위하여 쓰이는 헌금을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34절을 보면 성전 제사에 필요한 나무를 바치겠다. 35절에 보면 농사하여 처음 익은 곡물을 하나님께 드리겠다. 36절에 가축에 처음 난 것을 하나님께 드리겠다. 37절에 생산한 산물 중에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려서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그 생계와 사역을 책임지겠다고 결단하고 있습니다. 성전 관리와 유지, 또 제사의 제도, 그리고 이 일을 책임지고 있는 성직자들의 삶을 위해서 그들은 헌금을 결심했고, 그래서 이 헌금을 통해서 성전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질 수 있도록 그들은 신앙 공동체 회복을 위해서 성전을 향하여 헌금하기로 결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가 끊어지지 않도록 신앙 공동체가 진정한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들은 다 마음을 합하여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헌금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결단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바로 신앙 공동체의 중심 되는 장소입니다.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와 선교, 구제 사업과
또 교회에서 사역하는 여러 일꾼들의 생계를 위해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헌금하는 것은 신앙 공동체의 기초를 세워가는 매우 중요한 기초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헌금은 두 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드리는 성전세였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성전세가 3분의 1 세겔이었습니다. 한 세겔이 얼마의 가치가 있는가? 한 세겔은 당시 근로자가 4일 내지 5일을 일을 해야 벌 수 있는 소득이 한 세겔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3분의 1 세겔은 근로자가 얼마나 일을 해야 되는 그 금액입니까? 한 하루 내지는 하루 반 정도 일을 하면 벌 수 있는 소득을 1년에 한 번 성전의 예배를 위해서 의무이지만 자발적으로 모든 사람이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어른들만 드린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이 성전세를 드렸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에서 환산을 해보면 하루 근로자의 노동 급여가 얼마입니까? 대략 계산하기 편하게 100불을 잡아본다면 하루나 하루 반 정도 일한 그 급여를 1년에 한 번 성전세로 드렸던 것입니다. 그럼 1년에 대략 한 100에서 150불 정도가 되겠죠. 그러면 50주로 나누면 매주 2불 내지 3불을 성전의 예배가 잘 드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이 각자가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날로 우리가 어떤 헌금을 드립니까? 매일 주일 헌금을 우리가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 헌금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이것을 계산해 보면 내가 얼마나 주일 매주 주정 헌금을 해야 될까? 나의 하루에 어떤 급여가 10불인지 100불인지 그 이상인지 그걸 잘 계산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면 참 좋은 어떤 헌금의 기준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어떤 헌금이 있었습니까? 소득이 따로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다시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35절에서 37절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농사한 것 중에 첫 열매, 또 기른 가축 가운데 첫 새끼, 또 10분의 1을 구별하여 내가 생산한 경제 활동 가운데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그런 감사의 예물로 드렸던 것입니다. 이것이 11조요, 감사헌금이요, 여러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 공동체의 유지와 예배와 사역과 그곳에서 일하는 성직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책임지고 헌금하고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함께 신앙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힘을 같이 모으기로 마음에 결단을 하고 구체적으로 실천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느헤미야 10장은 이렇게 하나님과의 견고한 언약, 하나님과의 어떤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세 가지의 구체적인 결단을 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첫 번째로 가정의 회복이었습니다.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가정에 유입되고 있는 많은 이방적인 세속적인 세상적인 것을 차단하고 우리는 막겠다. 그것이 무엇인지 분별해내겠다. 그리고 그것을 가정에서부터 몰아내겠다라고 결단했습니다. 두 번째로 경제활동을 회복을 위해서 돈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돈을 잘 사용하겠다. 그걸 위해서 안식일과 안식년을 지키겠다. 마지막으로 신앙 공동체가 굳건하게 서도록 성전의 관리, 유지, 예배와 성전에 일하는 성직자들의 삶을 책임지는 결단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와 같은 견고한 언약이 우리의 마음속에도 새겨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앙은 교회 생활만의 결단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일상의 가정과 경제 활동을 포함하는 전인격적인 삶의 결단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삶이 없는 언약은 뒤뚱거리는 오리와 같습니다. 절름발이 신앙을 이제 멈추고 우리 안에 온전한 신앙이 회복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우리가 성도로서 져야 할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또 우리의 신앙 공동체가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우리가 세 가지 오늘 굳건한 결단이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받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그렇게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